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세. 이것이 4절로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찬송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22장. 요한복음 봅니다.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한번 이 한 절 14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온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거룩하게 나신 절이라. 왜 절이란 말을 쓴가 하면 날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며칠 난지를 몰라요. 성경에도 없고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신 생일 날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 날을 오신 날로 정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봤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도 있고 하니까 말씀의 의미를 크게 다시 좀 성경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옛날에 알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메시아 오신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구약은 율법서라 이렇게 말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된 일들을 쓴 것이 신약입니다. 그 약이라는 그 약은 약속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성경론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은, 성경은 거룩 성자, 거룩한 거울과 같은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려면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로 모를 때는 신학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신학이 많은지 몰라요. 신학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각도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좁혀서 한마디로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이 우리 영광이란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란 말을 어디에서 많이 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쓸 때. 이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할 때가 언제예요? 어떤 것을 해서 우승을 했을 때입니다. 그죠? 승리했을 때. 그때 영광이란 말을 써요. 오늘 본문에서 영광은 성경 전체를 비춰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보고도 번칙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요즘 많아요. 예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예수님은 원 영광스러운 예수님일까요? 영광스러운 그 본체가 아니고 우리에게만 알려주시오,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자일까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이 인간이, 죄악 많은 인간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줄 아는, 보는 방법을 설교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예배의 총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어요. 설교의 본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갖다 주고 해서 예수님이 손에 담았지. 그 어린아이는 그날 자기가 먹으려는 음식을 예수님 설교에 취해서 저분이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조금도 아까운 줄 모르고 저절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드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금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은 헌금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을 받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작년까지 써붙인 쪽이 캐비넷에 있어요. 그걸 와서 붙일까 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네가 왜 붙이냐 그래, 마음에서. 오늘 주님 오신 날 아니요, 붙이지 말라, 마음에서. 너희 교회 교인이 너밖에 없느냐? 아, 이러셔요. 예, 알았어요. 안 붙였어요. 여기 캐비넷 속에 있어요. 축 성탄 내가 이렇게 오려놓고. 요전에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집하고 이거 붙였는데 그게 붙였는데 3만 원 들었거든요. 아이 3만 원 들면은 크리스마스가 멋있게 되겠다 하고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 왜 3만 원이나 드리냐 그래요. 마음에서.
3만 원 안 아까우냐? 아까워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 3만 드리고 그거 옳지 않아. 마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기도를 딱 끝이면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우리도 부부도. 기도 딱 끝쳤다 하면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내가 더 잘났지. 싸우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기도를 쉬면은 싸운다. 따라서 기도를 쉬면은 싸운다. 이기려면 기도하라. 네, 방법이. 아시겠어요? 이기려면 기도하라. 승리하려면. 승리는 뭔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승리하기. 우리의 모든 유혹은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구약 66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설교도 그날 설교가 사실은 신구약 66권을 다 설교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요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죠. 따라서 써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개역 성경 뭐라 되어 있나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같이. 17장 3절. 요한복음에 들어왔으니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거짓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왜 참이라고 썼을까요? 거짓 하나님이 하도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건 거짓 하나님. 어떤 사람은 요식한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 입을 통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7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그 훌륭한 목사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오늘 1916년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늘 이 설교를 제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은 이 설교가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 머리로 제껴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에 어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게 할지는 저는 몰라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는 성경 교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봐도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준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는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줬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계시를 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의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를 하지 않고 살아서 제명까지 제일 장수한, 그때 시대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제자 중에. 그렇게 장수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 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톱 가지고 낫 가지고 망치 가지고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전 모습을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보세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4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것은 말씀하시되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되어졌다,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술사들이 있죠. 마술사들이 뭐를 딱 하면은 비둘기도 나오고 뭘 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술사는 눈을 속이는 연습을 잘해서 사람의 눈을 가려서 속이는 거예요. 그걸 마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마술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옳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셨어요. 저기 불교에 부천한 사람들 불교 보면 석가모니 났다고 해서 석가모니에다 모욕시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나 봤어요, 텔레비. 애기 불이라 하면서 조그만한 애를 머리에다 물 붓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어디서 났다고 여러분 성경에 돼 있어요? 말구유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왜 우리가 오늘 축하해야 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스를 크리스마스, 맛은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 산타크로스
데이가 됐어. 산타크로스 데이. 징글벨이 뭐요? 징글벨이 무슨 소리요? 산타크로스가 막 사슴 방울 울리면서 오는 그 방울 소리, 징글벨이요. 그런데 벨은 종이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바로 안다면 오늘 1장 14절을 잘 알아야 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보다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끝난 바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는요, 참된 교회는 첫째, 말씀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세례.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표시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깨달아서 시행하는 것이 참교회예요. 세례는 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 죽는 예식이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거예요. 즉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두 번째가? 성찬. 성찬은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이따 이제 성찬 예식 때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지만 성찬.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 권징은 교회 성도로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아주 이름을 출교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새싹교회에서 출교를 하면은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교회에서 정지를 하고 다시 부를 때까지 있어야 돼요. 딴 교회를 홀딱 가는 게 원칙이죠? 그거 아니다. 오늘은 마귀가 권징을 사라지게 해서 심지어는 큰 대형교회에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는 뭣도 있고 뭣도 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있고 야 너희 교회는 구멍탄 떼고 하냐? 이래가지고 애들까지 다 불러요. 또 큰 버스를 대전해서 타락된 거예요? 타락된 거 아니에요? 타락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300만이에요. 5,300만 중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막 하더니 한때는 1,200만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통계를 해보니까 교회 진짜로 나가는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된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인 크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지금 이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몇 명 되냐? 한 30여 명 돼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짓말을 해. 왜? 적다면 얕볼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뿔타 보니까 500만이 지금 1,000만이요. 아니 1,200만이라고 그래. 자, 5,300만 중에 500만만 교회 나온다면 몇 명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오는 사람이 다 알곡이라고 치고. 4,800만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4,800만이면 5,300만 중에 4,800만은 얼마나 수가 많아. 그런데 외국 가서 선교는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돈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성교는 뒷전으로 하고, 이 나쁜 선교사들 얘기요. 성경대로 하는 선교사들 많아요. 정말 희생하는. 5년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를 아직도 언어가 잘 안 돼서 언어 배우고 있대. 5년 만에.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은 거기 학교 영어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고 뭐 어디를 보내고 이렇게 자랑 삼아 보고 삼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교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에게 하자. 그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우리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로 성교해요. 영어 배워가지고 괜히 뭐 필리핀 가서 성교할 생각하지 말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학문을 익혀서 자기가 전공해 영어 원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교하려고 난 성교 무식해서 성교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직 다 믿지 못했는데 교회를 꼭 몇백 명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도 남편하고 아내 둘이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셔요, 안 보셔요?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 조직교회. 그것은 교회, 조직법이, 헌법이 그렇게 만든 거지. 성경에는 헌법대로 이렇게 된 아니면 교회 아니란 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 밀고 모인 곳에 그것은 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 따라서 하나님은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더 사랑하신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훈이. 네. 할머니가 왜 야단친지 알아? 네. 할머니이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나무 자식이 아니니. 내 손자니. 알아요? 네. 예, 그거를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은 징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3절에 한번 읽어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 누가? 오늘 오신 예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려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됐다, 육신도 됐다, 뭐 성령도 됐다, 복잡해요.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인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하고 얘기하려면 개 언어를 배우면 아주 좋겠죠. 개 말을 배우면. 개 습성을 잘 알아요. 개 주인은. 자기 개 주인은 자기 개 주인이 잘 알아요. 딴 주인은 자기 개의 습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나타낼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 방법의 채찍질도 때에 따라서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찍질이 당시에는 좋지 않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맞고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매를 때렸구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할 때
우리 할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훈이 그렇지? 네.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따라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보여달라 하느냐. 필립이란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못 보는데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옳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죠. 진리가, 여기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진리. 이게 6장에 가면은 6장 한번 봐요. 6장 하고 오늘 말씀하세요. 6장.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보내신 이가 누구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믿으라.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없다고 그랬죠.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려준 책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복음이 실련복음인데 요한복음이 21장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이 2개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2번이나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은 내가 육으로 왔다 죽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들 육의 몸을, 사람과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으로 봐서는 이런 기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신 피와 살, 그것이 6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절 읽을 차례? 3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분명히 우리가 보실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내가 읽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기로 작정된 자는 창세전에 벌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얕고 꾀가 많고 지혜가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성찬의 목적도 되지만